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건태호 작가의 최초의 죽음, 신화로 읽는 죽음의 기운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판사는 지식의 날개입니다. 신이시여 죽게 하소서.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세상이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현상은 필연적일 텐데 사람들은 오래 살 생각만 하지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태초의 신은 인간에게 죽음을 부여하지 않았다. 즉 인간이 본래부터 죽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죽음이 없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죽음이 없는 세상은 노인으로 넘치나 그들을 보살피느라 젊은이들이 온전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렸다고 한다. 죽음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도록 하고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죽음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을 죽음 기원신화를 말하고 있다. 죽음 기원신화에서는 이런 고민을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 하기도 한다. 이 중 신이 고민하다가 죽음을 내리는 신화는 오히려 극소수이고 인간이 스스로 죽음이 필요하다고 신에게 죽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대체로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비롯되는 혼란스러움을 먼저 제시하고 신의 뜻보다는 인간이 원해서 죽음이 생겨났다고 설명한다. 죽음은 신의 뜻이 아니라 죽음이 없어서 생기는 세상의 혼란 때문에 인간이 요청해서 생긴 산물이라는 것이다. 죽음은 신의 뜻인가 인간의 뜻인가? 신이 인간에게 죽음을 내릴지 말지 고민하다가 영원히 살게 하기로 결정하고 동물을 불러 이를 인간에게 전하라고 시켰는데 신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 결국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내용의 신화가 많다. 달이나 신이 본래는 인간을 죽지 않게 하려고 계획했으나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의 실수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신화가 많이 퍼져 있다. 아프리카 단가족 신화에는 신이 인간을 죽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인간이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람들은 본래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 죽음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늙고 또 늙었다.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더 노쇠해졌고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움직임도 느려졌고 모든 일에 힘이 붙였으며 병세가 약화되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날 엠마라는 늙은이가 신에게 찾아가서 부디 이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신은 그 청을 들어주기로 하고 인간에게 죽음을 내려보냈다. 이렇듯 처음에는 신이 인간에게 죽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이 세상에 출현한데 그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신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면서 죽음이 생겨나는 방식. 둘째는 신이 인간에게 죽음이 필요한지 의사를 물어 인간이 원하자 죽음을 내려주는 방식. 셋째는 인간이 먼저 신에게 요청해서 죽음이 생겨나는 방식이다. 죽음이 없어서 생긴 혼란이기에 죽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과잉을 해결하는 신화적 해법. 남미 아마존 유역에 사는 카라와족 신화에 따르면 본래 인간은 지하의 좁은 공간에 살았다. 그때는 죽음이 없었는데 세상이 너무 혼잡해지자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지상으로 올라왔고 지상에 살게 되면서 죽음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한다. 죽음이 없어서 세상이 혼란스럽기에 결국 죽음이 탄생했다고 하는 신화가 세계 곳곳에서 전한다. 공급 과잉에 따른 혼란이기에 어떻게든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인도의 브라호마는 혼란을 극복하고 온전한 세상이 유지되도록 조정한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한다. 즉 죽음이 없어 생긴 세상의 혼란이니 해결책으로 세상에 죽음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 것이다. 어린이가 노인보다 먼저 죽는 까닭은 차라리 태어난 순서대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불만이 줄어들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매개자 곧 신의 뜻을 전달한 사자가 이를 잘못 전달하면서 죽음의 순수가 없어졌다고 말한다. 제주도에는 죽음의 순수가 없어진 까닭을 설명하는 신화가 있다. 차사 본풀이라는 무속 신화에서는 본래 신은 인간에게 일정한 시기 곧 사람의 머리가 휘어지면 차례로 죽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까마귀가 이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죽음의 순수가 없어졌다고 한다. 돌과 바나나 당신의 선택은 세상이 창조되던 무렵 하늘과 땅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 어느 날 신은 밧줄에 돌을 매달아 인간에게 내려보냈다. 하지만 인간은 돌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바나나를 매달아 땅으로 보냈다. 바나나는 먹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좋다라고 기뻐했다. 그러자 신이 말하길 너희들은 식량으로 돌이 아닌 바나나를 선택했다. 너희가 만약 돌을 선택했다면 돌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텐데 바나나를 선택하여 너희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인간은 영생이 아닌 죽음을 얻게 되었다. 죽음이 생겼으니 이제는 수명을 정할 차례. 세상 만물에게 수명을 주는 날 동산은 나시족의 조상 총년연에게 미리 기뜸을 해주었다. 내일은 세상 만물에 수명을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깊이 잠들지 말라.
나무가지를 이불로 삼고 돌을 베개로 삼고 자야 일찍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총년 이어는 담요를 깔고 편안한 이부자리에서 푹 자느라 신의 부름을 듣지 못했다. 결국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은 돌이 1억 년의 수명을 받았고 흐르는 물과 나무는 1천년의 수명을 받았으며 늦게 도착한 총년 이어는 120년의 수명을 받았다. 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인간에게 그래도 120년의 수명을 준 것은 동신이 너그러운 천신이었기 때문이다. 죽음을 가져다 준 동물, 죽음을 전하는 뱀과 카멜레온. 제주도의 차사본풀이에서는 까마귀와 뱀 두 동물이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관여한다. 뱀과 카멜레온은 모두 엄습한 곳에 서식하는 생태적 속성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동물로 자주 등장한다. 뱀은 주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영생을 가르치는 동물로 인식되는 반면 카멜레온은 죽음의 순서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동물로 나타나고 있다. 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다. 이집트 신화에는 아누비스라는 신이 있다. 망자를 밀양자로 만들어 사후세계로 인도하는 신으로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저승의 문을 지키는 동물이 바로 케로베로스라는 머리 셋 달린 개다. 멕시코의 아이테 문화에서는 죽은 사람들이 개의 도움을 받아 저승의 강을 걷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묻을 때 개 한 마리를 함께 묻는다고 한다. 개는 인간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반려동물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신화적 동물로 설정되어 있다. 신의 의지를 왜곡해 죽음을 가져다 준 새. 제주도의 차사본불에 등장하는 까마귀 또한 고기를 탐내다가 적폐지를 잃어버려 죽음의 순서를 제멋대로 짓거려 왜곡하고 신이 내린 영생의 혜택마저 뱀에게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영생을, 토끼는 죽음을. 다른 죽음 기원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재생 형태로 영혼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의 역할을 한다. 달의 속성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이 경우 대체로 토끼가 죽음과 관련된 말을 잘못 전달하는 동물로 등장하는데 달과 토끼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보름달을 보면서 달에 사는 옥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끝과 시작 둘이 아닌 하나.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죽음에서 왔다. 코라제고의 신화는 죽음과 식량의 기원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태초에 신이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신화는 곳곳에 있다. 인간에게 죽음이 생겨나고 땅에 매장되면서 흙으로부터 먹을 거리가 기원한다는 이런 의식은 곧 인간이 흙에서 생겨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식과도 동한다. 자녀를 얻게 된 대가의 끝은 죽음이 있다면 응당 그에 알맞은 출산이 시작하고 더 나아가 출산과 죽음이 일정한 비율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있다. 조롱박은 물에 두고 개진 토기는 가라앉네. 조롱박은 생긴 모양이 여인이 잉태한 형상인데 불임 여성은 출산관에 표시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신이 불임 여성을 찾아러 보낸 데는 이미 예정된 것일 수 있다. 토기는 흙을 구워 만든 생명력이 없는 물건인데 게다가 깨진 조각이니 그 자체로 이미 파괴된 상태다. 죽음을 상징하기에 아주 적절하다. 더구나 물에 놓았을 때 조롱박은 물에 뜨는 반면 토기 조각은 바로 가라앉으니 파멸 또는 소멸의 성격을 띈다. 죽음과 맞바꾸는 화식의 달콤함. 에피메테우스의 집에는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는 인간에게 해가 되는 온갖 것들이 봉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헤르메스로부터 호심을 보여받은 판도라는 그 안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결국 상자를 열어보고 말았다. 그러자 그 안에서 온갖 질병과 정오, 질투 등이 쏟아져 나와 인간은 온갖 고통을 받게 되었고 질병과 죽음도 생겨났다. 더구나 이렇게 나온 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 자학이 다가오는 순간까지 눈치채지 못한다. 다만 상자 속에 희망이 남아있어 인간이 온갖 고난을 겪더라도 희망을 간직하고 살게 되었다. 겨울은 어떻게 죽음의 계절이 되었나? 이슈타르 신화는 지상의 생산력 회복과 관련된 신화다. 생산의 신 이슈타르가 죽음의 세계로 떠나자 세상 만물의 성장과 생산이 정된다. 신들은 이슈타르가 지상이 없어서 생긴 황폐함을 회복하기 위해 수나미르라는 거세대 남자를 창조해 죽음의 세계로 보내 이슈타르를 대신하도록 한다. 불임 여성으로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필요하다고 하듯이 생산력이 없는 존재를 죽음의 세계로 보내는 것은 당연히 신화적 전개이다. 죽음의 세계에 생산이 필요할 리 없다. 생산신의 죽음 세계 방문이 사계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겨울철에 곡물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상징한다는 해석은 당연하다. 이성과 저성이 나누어 사는 생산신. 페르세포네는 1년을 이성과 저성에서 나누어 살게 된다. 이런 거주기간의 설정은 대체로 농작물이 생산되는 시기에 맞물려 있다. 그녀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곡물들이 잘 자라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곡물을 수확하는 겨울, 가을철이면 저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서천 꽃밭,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 서쪽 하늘 저 멀리 천리마를 타고 강을 3개나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하늘의 꽃밭이 있다. 이 꽃밭에는 꼭
강관이라는 천상의 비스라지가 꽃을 갖고 있는데 그 꽃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인간의 수명과 건강이 정해진다. 즉 세상 사람들은 서천 꽃밭에서 자신의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원래 천상의 꽃밭에 사는 꽃이었다고 한다. 여신이 꽃의 영혼을 인간 세상의 어느 집에 보내주면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난다. 붉은 꽃의 영혼을 보내면 여자아이가, 하얀 꽃의 영혼을 보내면 남자아이가 태어난다. 여신이 꽃밭에 물을 주고 잘 돌봐주면 자란 아이도 건강하고 생기가 넘친다. 하지만 꽃에 물이 부족하면 세상의 아이도 병이 생긴다. 인간은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 서천 꽃밭에서 자신의 꽃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현생에서의 건강이나 수명이 정해진다는 의식이 이 신화에 담겨있다. 다분히 운명론적인 사고를 반영한 신화이다. 이러한 속신은 자연물이 죽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도 같은 일이 생기고 자연물이 잘 자라나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믿음이 바탕이 된다. 불로불사 인간의 영원한 꿈. 늙어버린 몸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젊음을 되찾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한 방법이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어서 가족이나 구성원과 같이 생활한다. 젊음의 회복은 좋지만 인간관계는 혼란이 생긴다. 손자가 젊어지는 할머니를 부정하면 관계 회복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음을 가져다 주는 샘물. 그리스 신화에서 신은 늙지 않는다. 늙지 않으니 죽지 않는다. 그들이 늙지 않는 비법은 넥타라는 신의 음료를 마시고 암브로시아라는 신의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넥타는 신을 늙지 않게 하는 효능이 있으니 젊음을 유지하는 물인 셈이다. 백제의 옛 흔적을 담은 고란사절에는 고란장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의 약수를 한 잔 마시며 3년이 젊어진다는 이야기가 들어온다. 초승달이 다시 차올라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달이 출현하는 신화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형태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고 있어 죽음 자체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달은 자신의 재청 원리를 중에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한다. 달이 인간에게 죽음을 부여하는 신화도 있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되 달이 재청하듯 인간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영생을 빼앗아간 뱀. 파푸아 뉴기니 뉴브린드섬 가젤반도 해안에 산 메멜리네시아인에게 신이 본래 인간의 허물을 벗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했으나 전령을 실수로 인간 대신 뱀이 영생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뱀이 오래 살거나 영생을 누린 동물은 아니다. 하지만 허물을 벗고 거듭나면 겨울잠을 자고 봄을 깨는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젊음을 회복하고 영생을 누리는 동물로 여겼던 듯하다. 그 때문에 인간이 허물을 벗고 거듭나거나 재생을 통한 생명을 누리도록 한 신의 혜택을 뱀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신화가 많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신과 사람을 구별하는 죽음. 영웅은 죽지만 신은 죽지 않는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나 아폴론이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집트 신화에서 오시리스가 동생인 셋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명계를 다스리는 왕 재생을 통한 곡물신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일 뿐 인간이 겪는 생물학적 죽음과는 거리가 멀다. 신은 세상이 순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신이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세상은 큰 혼란을 벌인다. 하지만 영웅은 다르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나 지그프리드와 같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영웅들이 죽지 않기 위해 나름의 장치를 마련하지만 결국엔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영웅조차도 피할 수 없는 굴레. 하나의 영웅이 태어날 때 그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부모 중 하나가 나서서 영생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테티스는 아들 아킬레우스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막 태어난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저승이 흐르는 스티스 강물에 온몸을 담궈 목욕을 시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욕시키기 위해 잡았던 발 뒤꿈치에는 강물이 닿지 못해 치명적인 죽음의 통로가 된다. 영웅 지그프리트는 반인 반신의 존재로 그의 어머니가 지그프리트를 신과 같은 불사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을 때 용을 베어 그 피로 목욕을 시켜 불사의 신체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하필 그때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몸에 붙어 용의 피가 닿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되어 지그프리트는 결국 그 부위에 창을 맞아 죽음을 맞는다. 블루초를 찾아서 동아시아에서는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찾는 대표적인 인물로 진시황을 떠올린다. 사마천 사기를 보면 제나라 사람 서불이 동쪽바다 가운데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이라는 삼신산이 있다는 글을 올리자 진시황이 블루초를 구해오도록 서불과 어린 남녀 3,100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도 서귀포에는 서복 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소개관에는 진시황의 사자인 서복이 진시황의 불로장생을 위해 블루초를 구하고자 동남 동료 500명 또는 3,000명과 함께 대선단을 이끌고 불로초가 있다는 삼신산의 하나인 영주산, 곧 한라산을 찾아 항해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죽음의 세계를 먼저 경험해 본다면 갑자기 단절된 이성과 저성을 오가는 길. 제주도에는 콩쥐 팥쥐 이야기가 있다. 콩쥐에게 악행을 잃지 않고 마침내 자신을 죽이기까지 한 못된 팥쥐를 잔인하게 죽여 복수하는 장면이다. 팥쥐를 죽이고 사체를 소금에 절여 젓갈을 담그고
이를 팥잼마에게 먹이도록 한 뒤 네가 네 딸의 고기를 먹었으니 나가라 하면서 소천한다. 아프리카 수단 누에르족에게 전한 신호로 태초에는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했다고 한다. 더구나 하늘에 올라가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밧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두 공간의 왕래가 중단되었다는 내용인데 이 때문에 죽음이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단절은 하늘과 땅 사이만 아니라 이승과 저승의 왕래도 전까지는 교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승과 저승의 교통을 단절시켜야 하는 법도가 마련된 것이다. 누가 우리를 저승으로 안내하는가? 우리의 무속신화에는 죽음 인도신이 있다. 바리공주가 그 주인공이다. 바리공주는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에 가서 약수를 구하고 그 공로로 망자를 인도하는 신이 된다. 바리공주는 이미 저승을 다녀온 경험이 있기에 저승길을 흔히 알고 그래서 망자가 바리공주를 따라가면 길 잃을 염려가 없고 험난한 길도 그녀의 도움을 받으면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여겨졌다. 바리공주는 버려진 공주라는 뜻이며 버려진 아이라는 뜻의 바리대기라고도 불린다. 망자의 영혼은 그녀를 따라 마음 놓고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강림차사 우리를 저승에 이끌다. 바리공주는 석가, 세존 등 불교신의 도움을 받아 저승길을 찾아간다. 신에게 지팡이와 나화를 받아 육로 삼천리길, 험로 삼천리길, 도합 육천리길을 수월하게 가며 가는 길에 나화를 위해서 떠도는 영혼들을 구원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강림은 불교신이 아니라 집안에서 모시는 가신들의 도움을 받는다. 저승 가는 길을 몰라 머뭇거릴 때 큰 부잣집의, 큰 부인집의 조왕신과 문전실이 차례로 나타나 길을 알려준다. 저승 사자가 망자를 데리러 오면 가신들이 허락해야만 집에 들어올 수 있고 또 망자를 데려갈 수 있다. 강림의 저승 가는 길은 단순하다. 조왕신을 따라 한동안 길을 걷다가 78 갈림길을 만나지만 문전실의 도움을 받고 좁은 험한 길을 선택한다. 또 길을 가는 도중에 이원차사의 도움을 받게 되며 강을 걷는 대신 행기못을 통해 저승으로 진입한다. 바리공주가 길고 먼 길과 강을 건너는 수평적인 도보 여행을 했다면 강림은 수평적인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연못을 통한 수직적인 이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저승에 다녀와서 세운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건국한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전에서 트로이편에서 싸운 영웅으로 헥토리에 번가는 용맹함을 자랑한다. 하지만 트로이 전쟁에서 아이네이아스는 조연에 불과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트로이 유민을 이끌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로마 제국의 건국 시조가 된다. 그가 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저승을 여행하는데 이는 아이네이아스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된다. 아이네이아스는 자기 스스로 죽음의 세계로 갈 수 없어 무녀가 그의 여행을 돕는다. 죽음의 세계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 오르페우스는 죽은 아내 에우리디게가 너무 그리워 죽음의 세계로 와서 아내를 이승으로 데려오기로 한다. 그는 빼어난 리라 연주로 저승의 신 하데스를 감동시켜 아내를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낸다. 다만 하데스는 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건다. 그러나 지상에 다다랐을 무렵 그는 아내가 잘 따라온지 궁금해서 뒤를 돌아다본다. 그 바람에 아내는 다시 죽음의 나라로 떨어지고 만다. 오르페우스의 저승여행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생사를 넘나드는 유쾌한 상상. 저승사자는 정말 검은 가사의 도포 차림일까? 사람이 죽으면 저승까지 인도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들은 저승차사이다. 보통 강림차사, 일직차사, 월직차사 3명이 짝을 이뤄서 다니는 게 저승참차사라고 한다. 저승차사는 보통 상황이 내린 무쇠인 적폐의 창군과 질봉 등 망자의 숨을 끊는 도구, 오랏줄 같은 저승 호송도구 등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맺힌다. 뇌물을 바쳐라 너의 수명을 늘리주마.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저승차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해진 집신을 받고 신으라고 새것을 준비해놓고 노자돈까지 바친다면 저승차사가 뇌물에 감동해서 비명 행사를 막아주고 하늘이 정한 수명을 고쳐주어 장수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신하에도 그 믿음을 담은 것이다. 꾀를 잘 쓰면 오래 살 수 있다. 동방사관 수명을 바꿔 저승차사를 속여 오래 살았지만 능력 있는 저승차사의 꾀에 넘어가 결국 저승으로 잡혀갔다는 것이다. 동방사관 수명을 30에서 3000으로 조작하여 살았다는 것이다. 인간이 갖는 최고의 두려움은 뭐니뭐니 해도 죽음이 아닌가. 이런 죽음을 조롱하고 상상으로 남아 뭘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인간, 그렇게 인간을 위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환생, 저승 다녀오겠습니다. 환생을 위해서는 저승과 전생과 현생을 단절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 죽음을 맞더라도 환생을 통해 또다시 살 수 있기를 인간은 바라죠. 잠과 죽음, 그 같은 것과 다름, 달은 사라졌다가 새로 생겨나기를 반복하는 재생의 원리를 담고 있다. 인간 또한 처음에는 달이 재생하듯 영혼이 죽지 않고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반복하였기에 태초엔 죽음이 없었다. 죽더라도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모습은 긴 잠을 자고 다시 깨어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달과 같은 재생의 인생 된다면 죽음은 결국 긴 잠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으로 책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